오늘은 청년 주일인데요.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거기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란 새벽에 주님께 나오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요, 새벽에 나아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새벽형 크리스천이 된다면 다른 사람보다는 앞서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문자적인 의미로 새벽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주님을 먼저 찾는 것을 말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주님을 먼저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 주의 청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친히 지도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해주듯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은 근심이 쌓이고 힘들고 지칠 때 어머니에게 전화하고요. 힘들 때. 여러분 전화 받으면 어떤 반응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뜬금없는 전화라 그럴까요? 왜 전화해서 그냥 딱 보면 끊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딸 보고 싶어? 이따 보자? 사랑해? 이렇게 한마디를 던져야 된다. 힘들고 고살프고 회사에서 누구한테 한 소리 듣고 그럼 그냥 엄마 목소리만이라도 듣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왜 전화해서 그냥 에이 끊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딸 사랑해 한마디 던져주면 좋다는 거예요. 또 아이들은요, 자녀는요, 어머니의 음식을 먹고 싶어요. 왜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 맛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먹기만 해도 맛있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자체가 위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요, 어머니를 빼놓고 진정한 위로를 받기란 힘들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어머니의 위로함 같이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되 더 완전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는 길에 낙심되는 이를 만나며 공경에 처할 때마다 주님을 먼저 찾음으로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 속에 그 힘입어서요 비전의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단락은 이사야서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66장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앞단락에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따르는 사람인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에 관한 말씀이었는데요. 어느 정도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 몇 주 지났네요. 이사야는 이들을 남은 자라고 칭하였고요. 본문 5절에서는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남은 자들이 그의 형제 동족들에게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남은 자들이 그의 동족들에게 박해를 받는 것은 그들이 당시 시대적 대세였던 우상 숭배의 길을 거부하고 시대적 대세라 그랬습니다. 요즘의 시대적 대세는요, 성경에도 반하고 시대의 화두인 어떤 공정과 상식에도 반하는,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요, 차별금지법, 평등법, 단어만 놓고 보면 정말 훌륭한 단어지요. 이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언론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반대를 하지만요, 그 대세를 꼭
먹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에요. 미국이나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부 통과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몸부림치고 있지만 이 대세 앞에 좀 간달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이 법이 통과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대세. 당시에 남은 자들이 박해를 받은 것은 시대적 대세였던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이며 죄악을 미워하며 의를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탄압과 박해와 수치를 당해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는 남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원수로 여겨서 철저한 보응을 6절에 말씀하신 데 이어서요 7절부터 14절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의롭게 살아간 그들에게 임할 복과 그들에게 베풀어질 기쁨과 위로의 약속들입니다. 그 중에 7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 즉 시온에 임할 놀라운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온은 여기서 진통은 한 나라나 민족이 세워지거나 형성되기 위해서 거쳐야만 하는 수고와 고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이를 낳게 될 때요 반드시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만 새로운 생명을 얻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요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거나 형성되기 위해서요 또 다른 나라의 망한 나라가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36년간 시민 통치를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애국지사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피 흘려 싸웠는지 만일 그러한 애국지사들의 투쟁과 희생이 없었다면요 우리나라의 독립은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게 될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진통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는데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들의 수고와 고통 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한 거예요. 실제로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나라를 다시 찾는 회복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아무런 수고와 고통도 없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으로 세우신 이방인이죠.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메데와 바사 왕 누구예요? 고레스 아시죠?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있던 바벨론을 밤사이에 멸하고요 포로 해방과 포로 귀한 칙령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아무런 수고와 희생도 없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70년의 포로 생활은요 깜깜했어요. 회복되리라는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하루 사이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요, 신약 시대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시온으로 상징되는 교회가 마치 해산의 고통도 없이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기적적으로 탄생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또 보세요. 교회가 태어난 것은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교회는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탄생할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은 때에 성령의 강림과 함께 순간적으로 탄생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뭔지, 교회란 단어 자체도 없었어요. 무엇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뿐입니까? 교회는 순식간에 엄청난 세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교회의 확장은 마치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듯이요, 순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는 금세 팔레스틴 전역으로 확장되었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온 세계로 확장되게 이른 1세기 만에 세계적인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그분의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순식간에 불러내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래야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의 백성들인 남은 자, 성도들을 위해서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해도, 박해와 고난, 끝이 보이지 않는 암묵의 터널 같은 곳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되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부흥의 날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의 남은 자의 삶, 즉 성경에 반하는 대세에 굴복하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할 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강력한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성도는요, 삶의 자세가 어떠한지 아십니까? 기적과 같은 회복의 역사를 믿고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느냐는 거예요. 에나꼬레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밝은 얼굴이 밝아요. 밝을 수밖에 없어요. 밝은 얼굴. 그리고 때가 온다는 믿음, 회복의 때가 온다. 주님께서 일하실 때가 온다. 내 손을 들어주실 때가 온다. 때가 온다는 믿음.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힘든 것을 즐기며 감사하는 마음. 이 세 가지로요, 어려움의 터널을 잘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 즉 남은 자의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요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이를 임신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10달 동안 자기 배에서 아기를 자라는 것은 심각한 활동의 제약을 받게 하고요, 부수적으로 갖가지 어려움과 위험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아기 때문에 많은 행동의 제약이, 어떤 분은 그 좋은 직장도 포기하기도 하고요, 휴직하기도 하고요, 또 몸의 어떤 변화 때문에 제가 아는 분은 아기를 갖자마자 입덧을 시작해서 10개월 동안 병원에 퇴원을 못했어요. 출산할 때까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낳으시죠 그랬더니 화를 내더라고. 장난치냐고. 너무 힘들어. 하나로 만족한다. 너무 힘들어. 몸이 아파도 약을 먹지 못해. 감기가 와도 감기. 코로나에 걸려도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니까 참아야 돼. 깡깡깡깡깡 거리면서 끝까지 참아야 돼. 어려움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변화가 막 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고요? 제가 애를 셋 낳아봐서 알아요. 더욱이요, 아이를 해산하면서 당하는 고통은 그야말로 살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바로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다, 이렇게 비유도 하잖아요. 하지만 이처럼 아이를 임신한 기간이 너무너무 불편하고요, 활동에 제약을 받고요, 그러하다고 해서요, 또 출산하는 일이 막 몸이 찢어지고 막 뼈가 으스러지는 것까지 고통스럽다고 하여서 이를 포기하는 산모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포기하셨어요? 포기하는 산모가 있느냐는 거예요. 정상적인 산모라면 자기 몸에서 자라는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요, 그를 품는 10개월 동안 결코 번거롭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애를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애 떼어버렸으면 좋겠다, 못 살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처절한 출산의 고통까지도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감당한다고요. 그렇다면요,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많은 예를 들을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시온, 즉 성도의 구원, 그들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를 아이를 임신하여 해산하는 여자에 빗대어서 묘사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 것 같아요? 이는 어머니가 태아를 잘 보살피고 해산의 고통까지도 감수하여서 생명을 출산하듯 하나님께서도 그 자신이 품으신 성도의 구원을 어떤 어려움, 어떤 난관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나타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신 자기 백성의 구원과 회복의 뜻을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으세요. 거기에 어떤 어려움, 어떤 장애물, 어떤 문제가 따른다 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하신 일, 계획하신 일은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은요, 모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요, 의로우셔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세상에 알려질 때마다 악한 사탄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고
무산시키려고요.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거나 무산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포기하고 단념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언하거니와 그러한 일은 단 한 번도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구원과 회복의 확실성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반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는 그 이유에 대해서 11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1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어머니의 젖은 어머니 품에 안겨서요 젖을 빠는 아이에게는요 생명이요, 평안이요, 풍성의 상징입니다. 풍성이. 어머니의 젖을 빠는 아이에게는요 따라서요 어떤 불만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만족하게 젖을 빤 아이들 모습 보세요. 어떻게 해요? 생글생글 웃어요.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막 꼬집어주고 생글생글 웃습니다. 기뻐해요. 기뻐한다. 장차 회복된 예루살렘에 거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러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라고 거듭거듭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예루살렘은요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기 이전에요 이 땅에 새롭게 건설될 영적 예루살렘, 곧 교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교회 역시도요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아울러 이는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각양의 복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유는 아기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완전 식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완전 식품이 모유라는 거예요.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아직 스스로 면역성을 갖지 못한 아기를 보호하는 면역 성분까지도 모유 속에는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그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그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통해 공급되는 신령한 젖이라 할 수 있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 복을 공급받는다면 풍성한 영적 생명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영적 만족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악한 것을 분별해낼 뿐만 아니라 악한 것과 싸워 이길 힘까지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린 아이가 어머니를 찾듯 교회를 사모하고 찾아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가 아닌 오직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참 잘 오셨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이 아닌 오직 교회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충족 모든 은혜를 이미 예비하셨기 때문에 잘 오셨다고요. 잘 오셨어요. 여러분은 교회를 가까이 하며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면서 우리로 복된 삶, 풍성한 삶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영적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더욱 강건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빤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되 강같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세상의 형편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참 평강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의 공포를 없애주시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으로 보내셔서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위로의 성령을 강같이 부어주셔서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들이셔서 우리로 영원히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불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자식을 위로하시는 어머니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어머니는 자식에게 위로자입니다. 그죠? 어머니는 그냥 위로가 돼요. 이 세상에 어머니만큼 자식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말하지 않아도요, 그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직감으로 감으로 다 아는 것 같아요. 참 신비할 정도로 다 알아요. 뿐만 아니라 어머니는요, 자식의 고통이나 슬픔을 자기 자신의 고통과 슬픔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식의 문제와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벗고 나서는 것을 보게 돼요. 내 자신의 인격까지도 완전히 버려버리고 자식을 위해서 나선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식은 어머니로 말미암아서요, 완전한 또는 상당히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를 경험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경험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어버이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 흐느꼈다고 했는데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버이날이 오고 어머니를 생각하면 괜히 눈물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위로해 주시던 게 뵙기만 해도 저절로 위로가 되고, 그분이 지으신 밥만 먹어도 위로가 되는데 그분을 뵐 수 없다는 사실 앞에 그냥 흐느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자체가 위로자이십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위로가 필요할 때는 어머니를 찾죠. 엄마 하고 어머니에게 달려. 어머니는 자식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여 고통을 당할 때에도 가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위로한다고 하신 것도요, 이와 같은 맥락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러한 어머니, 정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둘째가라면 서로 알죠, 첫 번째 위로자가 되시는 어머니보다도요, 하나님은 더 확실하게, 아니 완전하게 자기 백성을 위로하실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때와 장소를 분문하고요, 일일이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모르는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문제와 필요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어머니는 문제를 알고 해결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안타까워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자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르는 일이나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으셔요. 더욱이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 대하여, 택한 믿음의 자녀들에 대하여서요, 어느 어머니보다도 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미련 없이 버리신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분의 긍휼하심은 무한하셔요.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문제나 필요가 있게 되면요, 그러한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위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슬플 때, 괴로울 때, 이럴 때가 있으신가요? 슬플 때, 괴로울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낭망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다시 일어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 성도들로 하여금 기쁨의 삶, 위로의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세요. 날마다 바라보세요. 순간순간 바라보세요. 현실적으로 환난과 박해에 낙심될 때, 슬픈 일이 따른다 해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충족한 은혜를 베푸시는 위로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세요. 내 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무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상한 마음을 치료한, 죄를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고요.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라고요. 이런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힘들어도 바라보시고,
공고할 때도 바라보시고요, 낙심될 때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이 슬픔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살 수 있을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눈물도 아픈 것도 슬픔도 다시 없는 완전한 위로가 있는 나라, 영원한 기쁨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보다 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힘찬 비전의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주의 청년들과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